네,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면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안에서 참 누리는 참 평안, 평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주님만을 구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어려울 때 우리 그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폭풍 가운데 거할지라도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하시고 나의 구원자 구세주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만을 믿고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하신 그 자리를 온전히 살아갈 줄 아는 귀한 사명 맡아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 지난주 말씀이어서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할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들은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사울이 증언한 예수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마스쿠스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환상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 사람이 시력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환상을 사울이 봤다라는 환상을 아나니아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들었을 때 이 이야기는 그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전혀 쉽지 않았던 두려움이 앞섰던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사울이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인지 말씀해 주셨고 아나니아는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 이것이 우리 지난주 살펴봤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가서 첫 한 이야기 기억하시죠? 형제여라고 부른 것. 그러니까 아나니아 입장에서 원수와도 같았던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모습을 그렇게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설명드렸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여기 이 자리에 우리 맡겨진 삶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 맡겨진 일들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이를 이루신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 보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이 예수 믿는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또 하나님이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 원수와도 같았던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 된 것처럼 그 은혜 얻은 자답게 우리도 세상을 향해 원수들에게까지 전해야 되는 복음, 그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이다, 사명이다라고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본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건, 나의 예수 믿음이 지금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말씀과 함께 매일 고민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부르심 받아 그렇게 세워지는 그 교회 공동체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맡겨진 귀한 사명, 예수 믿는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지난주에 18절, 19절 마지막에 사울이 그렇게 받아들여진 다음에, 안수받은 다음에 시력이 회복했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되어서 이 하나의 공동체 일원으로 세워졌고 음식을 먹고 힘을 내었다라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제 며칠 동안 이 다마스쿠스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이 장면부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된 이들에게 이 사울은 원수와도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 그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 되어 함께 지낸다는 사실이 이 공동체에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믿겨지지 않은 일들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우리를 죽이려 했던 사울이 오히려 우리와 함께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로 세워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 되어서 예수를 쫓는 일을 함께 되었으니까 이제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31절에 교회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 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따가 다시 읽어볼게요. 유대, 갈릴리아,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 평화를 누리면서 든든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구수가 점점 늘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 상황은 아직 로마 정부의 간섭이나 핍박이 없었던 시기여서 평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손을 더럽히고 싶진 않았던 건데, 사울이 앞장서서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넣고 이 일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주님을 만나 교회 공동체로 주를 따르는 자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게다가 다소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완벽한 지식을 가진, 언변이 뛰어났던 가말리엘 문화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알아왔던 이 성경의 모든 지식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고 증거한다라는 이야기가 돼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없이 좋은 소식이며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게 이 본문을 통해 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한 사람의 인생이 전혀 새로운 삶으로, 그가 이전에 가졌던 자랑이나 세상의 교만함이나 오만함으로 자기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그 사건이 예수를 만나서 모든 것이 뒤집어졌다는 걸 기억할 때,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참된 안녕, 참된 평화, 참된 평안을 주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이건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고 높이며 살아간다는 건 내가 가진 어떤 세상의 영광이나 높아짐이나 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시고 그를 철저하게 낮추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었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이 가진 그 모든 것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만을 증언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가 돈 좀 있어야지 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외부의 교회 알리는 일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 거 준비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죠. 재정적으로 충분히 있고 풍성하고 또 도와주는 교사도 많고 그러면 이 행사를 문제없이 잘 치러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부족함 없이 준비되어야 이 교회 일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돈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근데 정작 중요한 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럴 수 없다라는 이야기. 그럴 수 없다. 지금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들이 온 지역의 평화를 누리고 튼튼히 서갖고 수가 점점 늘어났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고 주님만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꺾으시기도 하시고 낮아지게 하셔서 이것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내가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충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런 자기 열심이나 어떤 세상적 가치의 기준의 높아짐이나 커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냐?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내게 지금 맡겨진 예수 믿는 삶을 통해 내가 지금 살아가게 하신 이 현실을 통해 예수 믿고 나의 모든 교만이나 자랑이나 욕심이나 높아짐이 철저하게 뒤집혀진 채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 간절히 부탁드리는 건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가진 이 모든 것, 내가 지금 살아가게 하신 이 모든 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이 신앙의 일들,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모든 애씀들, 예배 자리에, 경건의 자리에, 경건의 생활로 살아가려는 모든 일들 이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으로 쓰임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그 일들로 그렇게 하나님께 순전함으로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세워지는 저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지낸 후에 그가 한 일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가 예수를 증언했어요. 그가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선포했다는 거죠. 당시에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그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유대인들은 그들 사회에 자칭 메시아라, 내가 구세주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고 실패했던 시기라서 그들의 결말이 다들 그렇게 죽음으로 끝났거나 흩어지거나 이런 실패를 봤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곧 보내주실 거야 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사실을 전한다는 건 이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냐면, 어떤 이야기냐면 이 여러 실패한 메시아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전혀 성경이 말해주는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는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어떻게 메시아가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있냐는 거죠.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상상한 메시아는 제가 누가복음 할 때부터 계속 말씀한 것처럼 그런 세상에 기대하는 그런 왕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어떻게 기대하냐면 오늘 이제 같이 읽어볼 건데 시편 2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한 세력들을 철퇴로 쳐부수고 질그릇을 부셔버리는 그런 왕이어야 했거든요. 시편 2편 4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시작.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분명히 우리 아까 찬양의 고백처럼 7절에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분은 세상을 산상조각 내실 위대한 분이셔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세상의 손에 산상조각 나버린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울이 말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사울도 이전에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미친 소리가 맞잖아요.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에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를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던 그 사람 아닌가, 그 사울 아닌가, 이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22절 더욱더 사울은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이게 사울이 한 행동이에요. 여전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혀 믿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예수가 아니니까. 메시아가 예수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구원자 되심을 증명하고 전했고 유대인들은 당황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사실은, 나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살아가려 합니까? 잘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진정한 나의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모습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오래전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녀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자동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실제적으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살아가야 할지를 그렇게 체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모태신앙의 전형적인 부작용인데, 지난주인가 지지난 한 2주 됐나요? 원 집사님 우리 답사 언제 갔죠? 원종원 집사님하고 허보공 선교사님하고 같이 청소년부 수련회 갈 곳에 답사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셋이서 같이 가면서 이렇게 산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걷는데, 원종원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했어요. 저하고 허보공 목사님한테, 허보공 선교사님한테 언제부터 예수 믿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한테 언제부터 예수 믿었냐요? 무슨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나. 왜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얘기 중에 있어가지고, 근데 교회를 다닌 건 뭐 어머니 뱃속이라고 하죠. 모태신앙,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가는데, 근데 그 질문을 듣고 정작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교회 다닌 거랑 다른 거잖아요. 어릴 때 저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학부 때 대학교 때 선교학을 전공했고,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신학대학원 과정을 거치고 목사가 돼서 그렇게 서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제 삶을 자세히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정작 제가 말씀되어 믿어지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어진 건, 그 확신을 가지게 된 건 신대원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아예 안 믿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때 뭐 그렇게 갑자기 믿었다 이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머리로 그렇게 내가 아는 삶을 살아왔는데, 근데 이게 점점 더 구체화되고 확실한 믿음으로 자리 잡은 건 결국 나중에 신대원 때 말씀을 공부할 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매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스토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굵직굵직한 스토리는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걸 머리로 다 아는 삶하고 실제로 내 삶에 적용되는 삶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다 안다고 착각이 돼서, 그렇게 믿고 있다고 착각해서 말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맨날 이러고 했는데 전혀 삶 가운데 그게 드러나지 못한 현실을 봤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지금입니까? 과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살아내는 현실을 지금 보여줍니까?
오늘 그 질문을 지금 사울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예수의 메시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그리고 다시 정의해야 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 이걸 제대로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냥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그 예수, 상상 속의 구원자 정도, 아니면 어릴 때부터 듣고 들어왔던 유명한 성자 정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그 부활 신앙 설명하면서 죽음에 대한 말씀드렸죠. 죽음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죽음이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모두 죽음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그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고 전혀 죄가 없는 그런 사람, 참 사람이어야 됐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 이 죄, 죽음에 대한 모든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쏟아낼 그 진노를 대신 받아 죽으셨고,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그 십자가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그 구원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영원한 진노에서 벗어나서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참된 부활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오늘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믿고 살아가는가, 이걸 생각해 보자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신실하게 그리고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지금 세상 가운데 살아냅니까? 왜냐하면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구세주,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세상의 다른 헛된 가치나 세상의 다른 것이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믿는 삶으로 지금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에게 물질도 나를 구원할 수 있어, 다른 유행들이 나를 구원할 수 있어, 점집을 찾고 사주를 보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소망을 갖고 내가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지 고민하는 그런 태도를, 그런 다른 것에서 찾으려는 태도가 예수 믿음을 잘못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런 거 예수를 온전히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혀 믿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전히 믿으려 합니까? 부탁드리는 건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만이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시간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삶으로, 그 실제적인 믿음의 걸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는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 해요. 23절에서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서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못하는 삶은 결국 죽음으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도 죽였는데 사울이라고 못 죽이겠어요?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것은 이 악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반역하는 모습, 이런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삶은 결국 예수를 따르는 일을 반대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울도 그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의 옷을 들고 서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걸 기억해 볼 때,
오늘 지금 유대인들의 반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죠. 이 사울을 죽이고 싶어서 밤낮으로 온갖 성문의 문을 지키고 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울을 두려워했지만 바나바가 그를 맞아들였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을 듣자, 사울의 증언을 듣자 그들이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서도 29절 시작.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아멘. 거기서도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주 되심, 온전히 믿는 삶, 따르는 삶이 중요하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삶은 세상의 끈질긴 그리고 끝없는 반대와 거절을 마주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놓이는 이런 상황까지 마주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거 결코 간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주중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일들로 내가 예수 믿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삶은 이제 어떤 삶을 마주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모든 세력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 삶은 결코 만만치 않은 반대와 위협, 어려움을 마주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나 예수 안 믿어, 너 혼자 예수 잘 믿어, 이런 반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예수 잘 믿고 있다는 여러분의 양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가정에서부터 부부관계, 자녀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예수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잘 아시잖아요. 나는 예수 믿음으로 잘 살아가려고 하는데 아주 사소한 일로, 조그만 일로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잖아요. 별거 아닌 일로 나를 화나게 하고 반대에 부딪히게 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어요. 의도하지 않아도 사탄이 그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잖아요. 그럼 이 일 가운데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잘 살으라고 응원해주고 도와줄 것 같죠? 사탄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짜증이 나게 하고 화를 나게 하고 방해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심지어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 이 시간 앞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힙니다. 누가? 아실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의도하고 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삶은 엄청난 반대, 거절, 시험, 어려움을 겪게 하는 모든 순간을 마주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모든 설교의 결론이 그거예요. 아내가 항상 제 설교 들으면서 그래요. 맨날 똑같은 얘기한다고. 결론이 맨날 그거라고. 예수 잘 믿으라고. 구박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구원자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내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 일은 세상이, 사탄이 언제든지 방해하고 거절하며 반대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결론이지만 우리는 늘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31절 말씀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사마리아 온 지역에서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 교회에 하나님은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튼튼히 서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수가 늘어났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야 하실 것은 나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믿음을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떤 반대와 거절에 마주할지라도 내게 맡겨진 이 부르심의 사명, 예수를 믿는 예수의 주 되신 그리스도 되심을 끝까지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시느냐? 평화, 참된 평안, 샬롬의 축복으로, 안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아까 우리 마지막에 찬양한 것처럼 세상에 어떤 풍랑이 나를 찾아올지라도, 거센 파도가 나를 닥쳐올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며 담대하게 그 반대와 폭풍과 어떤 환난 가운데 거절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저와 여러분, 우리 에살레모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민정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능력 가운데 참된 평안, 위로하심을 경험하며 살아내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예수 잘 믿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해 봤는데 사울이 증언한 예수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 봤어요. 사울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는 삶은 내가 가진 무엇으로, 세상이 높아지는 어떤 것으로 예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뒤집어진 자 되어서 우리 존재 자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유일한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걸 온전히 인정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믿음으로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런 가치를 쫓아가지 않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거절하고 반대할 것이다, 심지어 죽음을 위협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 평화를 경험하며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마음의 성령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오늘 설교의 전체적인 이야기였어요. 이번 한 주간 이제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의 예수 믿는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며 그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참 평안, 그렇게 살아내고 경험하고 다시 모여 또 주님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마칠게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잘 믿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참 평안과 평화로 살아내는 주어진 모든 시간과 관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온 이 예수를 믿는 삶이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앞으로 정말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내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는 삶은 세상의 많은 위협과 반대와 거절을 마주하는 삶임을 봅니다. 쉽지 않은 삶이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이 거절 앞에 믿음으로 걸어 나아갈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움 되신다는 것을 늘 깨닫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답게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임받는 기도의 제목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지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